언제나 넘치면 그대로 얼굴이 하늘로 성경에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믿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뼉치며 할렐루야 소리 내시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배가는 찬양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귀한 찬양을 가지길 바랍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찬양하시면서 주께 예수 나아가겠습니다.
좌정하시고 다스리고 홀로 영광받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 찬양을 주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주의 영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영광 여기 와서 열방향에 비추소서. 주의 얼굴 보할 때 주의 향기 머물 주 영광 여기 와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향의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물소서. 이 시간 함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바라보며 침묵으로 회개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도만 39번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교도만 39번 시편 95편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리세.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운 죄에 귀하신 주께 영광을 돌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온 몸과 마음을 다 주께 드리세.
날마다 주의 성령 우리를 인도하니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리.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님의 자녀들이 참회의 시간을 통하여 용서함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처한 이 지구촌을 이제는 고쳐주셔서 사라져버린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목도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고난 뒤에 예비된 영광을 새날을 기대하며 코로나 종식을 위해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새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원점 인생이 되는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강하신 팔로 붙잡아 주셔서 다짐하고 맹세했던 모든 계획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좀 더 성실한 일꾼이 되기로 결심하고 다짐한 그 마음이 한 해의 결실로 연결게 하시옵소서. 올해도 믿음의 분량대로 달란트를 주셔사오니 잘 선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구역, 기관과 제2부서들이 협력하여 교회를 부흥시키고 베풀고 나누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소통과 섬김을 통해 관계가 회복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예배의 감동을 통해 영성이 깊어가며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온유의 지혜를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맞아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각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주고받는 행복한 설날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부유함을 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는 완치의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강한 믿음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열사의 땅에서 동토의 땅에서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사 그들의 발걸음을 온전하게 하시고 주신 구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올해도 기도하며 세우신 목표 계획이 순정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협력하여 섬기시는 교육자들 위에도 함께 하셔서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섬기며 봉사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마음에 언제나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시옵소서.
정성 모아 준비한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늘 찬양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소리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마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시온 차인돼서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았는데 벌써 1월 한 달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나라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르시고 또 말씀의 능력 가운데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이번 주간에는 설 명절이 있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그런 새해,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고향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요. 또 부모님이나 친지들 찾아뵙는 것도 쉽지 않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불평보다는 원망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또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주시고 또 형제자매들 친지들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또 부모님들과 형제들과 가족들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생존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호흡하는 아마 공기, 산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우리가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공기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기의 존재나 고마움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우리 가족의 존재, 부모님의, 형제들의 그리고 친지들 이런 가족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또 부모님이나 모든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고 또 잘 섬기고 효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고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또 명절이 되어지니까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은혜도 생각하고 또 형제들, 자매들의 어떤 그런 가족들의 사랑도 깨닫는 것이지만은 아마 평상시 우리가 분주하고 복잡한 그런 생활을 하실 때는 아마 가족의 부모의 사랑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또 가족의 소중함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족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하여서 혼자 살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결혼 제도를 만드셔서 부부로 또 가정을 이루게 하시며 이 땅에서 가정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는 가족을 통해서 절대적 지지를 받게 되어지고 또 사랑과 정을 나누게 되어지며 정서적인 만족과 친밀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때 모든 가족들에게서 우리가 사랑을 받고 우리 존재 가치를 느끼게 되어질 때 우리는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존재감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고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사회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우리가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가정에 그리고 식구들의 그 소중함을 우리가 한번 깨달으시고 꼭 설 명절이 아니시더라도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또 형제자매들 가족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그 가족들을 통해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노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젊은 시절에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일천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선물로 받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총명과 부귀 영화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년이 되어서 혼인 정책을 통하여 이방의 아내들을 맞이하면서 세속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과
또 더 나아가서 그 여인들이 섬겼던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의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인생의 허물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고 노년기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 육신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한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모든 정욕과 쾌락을 누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모든 삶은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아무리 부를 쌓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성공을 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외로움과 고독으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삶을 통하여서 자식을 낳고 가족과 더불어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된 삶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족이 좋은 이유, 가족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시고, 우리가 정말 소중한 가족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가족을 통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놀라우신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가족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솔로몬이 고백한 이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고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가족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족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이유는 서로 수고함으로 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두 사람의 협력으로 얻어지는 각가지 삶에서 주어지는 모든 유익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상장이나 특별한 어떤 상이 아니라 두 사람이 부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것으로 주어지는 삶의 어떤 유익한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부가 협력함으로, 가족들이 협력함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를 뽑으셔서 여자 하와를 만드셔서 배필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배필이라는 말은 어느 쪽에 크고 작음이 없이 똑같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자나 여자나 둘 다 소중한 존재,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돕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말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도우실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도와주실 때에 그 돕는다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하면 서로 의지가 되지 않습니까? 힘들 때 용기가 나게 되고 그리고 서로 힘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협력하게 되어지면은 각각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성과, 더 좋은 일들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는 6톤의 짐을 끌 수 있다고 말합니다. 6톤, 굉장히 무거운 짐을 끌 수가 있는데요. 소 2마리를 합하면 각각 6톤씩 12톤의 짐을 산술적으로 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한 마리는 6톤의 짐을 끌 수밖에 없지만 2마리를 함께 묶어서 끌게 되어졌을 때 무려 24톤의 짐을 끌 수가 있다는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마리는 6톤의 힘, 반밖에 힘을 내지 못하지만은 2마리가 힘을 모았을 때는 그보다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전도를 위해서 제자를 파송하실 때 한 사람씩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서로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게 하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서 힘을 모으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큰 능력을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게 되어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있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가족이야말로 좋은 동행자이지 않습니까? 평생을 함께 갈 수 있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여건이 주어지더라도 배신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부부, 함께 갈 수 있는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 동행자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간에 힘을 모으게 되어지면은 부부간에 그리고 가족간에 서로 힘을 모으게 되어지면 어떤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디딤돌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우리에게 가장 이상적인 부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전체 이름이 6번 기록이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 이렇게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항상 이름이 동시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6번의 기록 가운데서 항상 부부의 이름이 동일하게, 물론 바뀌는 순서는 바뀔 수 있지만 동일하게 6번 같이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결혼생활뿐만 아니라 그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함에 있어서도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감당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도 그들은 함께 힘을 모아서 부부가 같이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일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부부가 합심하여 가족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함께 수고하고 온 가족이 함께 수고함으로 가정에 좋은 일들이 차고 넘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가정의 중요함을 또 부부와 가족의 중요함을 깨달으시고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상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기쁨의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족이 하나님의 축복인 이유는 서로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거친 광야나 산악지대를 여행하다 보면은 실수로 깊은 구덩이나 그리고 절벽에 빠지거나 넘어져서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혼자라면 어떻습니까? 그러한 구덩이에서나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와줄 사람이 있을 때, 두 사람이 같이 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를 일으켜 세울 수가 있고 어려움 가운데서 구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에서도 깊은 구덩이에 빠져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위급한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많은 위기를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비방을 당하기도 하고 모함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심한 질병에 걸리거나 위기가 닥칠 때도 우리 삶에는 수없이 많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위기를 당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오시는 모든 삶의 여정들 가운데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한 번도 위기를 당하지 않고 살아오신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험난한 길을, 이런 위기의 인생길을 걸어온다고 할지라도 혼자가 아니라면, 부부가 가족이 있다면, 가정이 있다면, 성도가 연합하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될 수가 있고 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비록 넘어지고 그리고 실패한 그런 경험들이 있지만 오늘 이렇게 우리가 건재하게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해 주시고 또 신앙의 동력자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넘어져 있을 때 내 곁으로 와서 나를 격려하고 붙들어준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도 가족이라는 한 식구로서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고 정상적인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행복의 조건은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재물을 소유한가,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인간적인 성공적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바로 함께할 가족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족이나 좋은 이웃이, 좋은 성도들이 있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외롭고 고독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유난히 취해 고독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캄캄하고 고요한 밤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캄캄한 밤이 찾아오고 고요한 밤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에 모든 인생들은 고독함을,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함께 잠을 잘 수 있는 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캄캄한 밤이라도 인생의 위기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라 어쩌면 영적인 전쟁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원수 마귀와 싸우면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도 영적으로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절망하고 쓰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럴 때에 우리를 돕는 가족이 있다면, 영적으로 위로해주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가족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절망의 자리 가운데서, 실패의 자리 가운데서 쉽게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족 같은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에, 그들이 서로 돕고 협력하고 위로하고 사랑할 때에 어떤 신앙이 어렵고 힘듦이 와도, 실패가 와도 그것을 통하여서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당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도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가족들이 있다는 이 사실 또한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갖가지 유혹과 실패로 인하여서 낭망하고 무의미와 회의감에 젖어 있을 때에 옆에서 위로하고 붙들어줄 수 있는 신앙의 동행자가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쉽게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역자가, 이러한 동행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동행자가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신앙의 협력자가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어떤 신앙의 위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이들을 통하여서 용기와 위로를 얻고,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참된 승리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격려와 위로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가족들은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할 대상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혹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자식들에게 우리가 솔직히 섭섭한 마음도 들 때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들 간에, 서로 간에 사이가 좋지 못해서 서로 간에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런 형제들, 자매들도 혹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부모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사랑한 자녀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성명절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족은 원수가 아닙니다. 가족은 미워할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형제, 자매들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며, 가족을 통하여서 영적인 힘을 얻고 믿음의 신앙의 험난한 길을 걸어가실 때 이 가족이, 우리 성도들이 동역자임을, 함께 동행하는 동행자임을 믿고 확신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와 격려하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족, 그런 귀한 성도의 관계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이유는 서로 협력하며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보시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나 사막을 지나는 여행자들은 여행 비용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당시에는 도처에서 강도나 도둑이 덤벼들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두세 사람이 함께 여행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나 홀로 인생보다는 여러 사람이 어울려서 같이 하는 인생이 더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항상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혼자서 똑똑해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덤벼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사람, 스스로 똑똑한 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탄 마귀는 유혹합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실패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맹수들이 사냥을 할 때에 표적을 가만히 보시면요, 무리 속에 있는 짐승은 결코 건들지 못합니다. 사자가 아무리 용맹하고 표범이 아무리 날쌔다 할지라도 여러분, 무리 속에 있는 그런 짐승들은 공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사냥감으로 표적으로 삼는 짐승은 어떤 것입니까? 그 무리 속에서 이탈되어진 어린 그런 새끼라든지 병든 것이라든지 무리 속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이탈되어져 있는 그 짐승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 속에서 연합하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 즉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단이 더욱더 유혹하고 더 큰 시험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더불어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합심하여 일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밀림에는 아주 사납고 힘센 동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 중에서 제일 두려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사자도 두렵고 호랑이도 두렵고 표범도 무섭습니다. 여러 가지 무서운 짐승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데 몸집이 제일 작은 개미, 이 개미들이 맹수들은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마리의 개미는 아주 미미한 존재입니다. 결코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있어나만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개미가 군집을 이루고 떼를 이루게 되어지면, 수십 마리씩 모여지게 되어지면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림 지역에는 개미떼가 달려들면 코끼리도 하루 만에 그 살이 다 없어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게 된다고 말합니다. 개미의 무서움은 협동심 때문입니다. 개미는 비록 작지만 수십 마리가 힘을 합하여 공격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무서운 짐승이라도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힘이 없는 미미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성의 충만을 받는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할 때는 사단의 공격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고 세상 모든 제약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할 때에, 영적으로 가족이 되어지는 성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연합해 신앙생활을 해 나가게 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생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의 힘, 협동의 힘, 단결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가정도 가족이 연합하게 되어지면 풍요롭게 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직장도 사업장도 사원들도 연합하면은 그 회사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믿음을 합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게 되어질 때 그 교회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력하는 것, 연합하는 것, 함께하는 것, 함겹보다는 세겹 얼마나 더 큰 능력과 힘을 발휘하는지,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겹줄은 시너지 효과를 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육신의 가족인 가족만을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도 중요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를 믿고 섬기는 성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신학 고백 가운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교통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제는 단순히 우리가 세상적인 가벼운 친구 사이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명을 나누는 가족처럼 끈끈하게 맺어져 있는 그런 깊은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도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족입니다. 한 식구들입니다. 쉽게 끊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우리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성도 간에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어떤 어렵고 힘든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모을 때에 우리는 그 모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이유와 또 그 깊은 뜻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주신 육신의 가족 그리고 신앙의 가족들을 통해서 서로 수고함으로써 상을 얻으시고, 또 서로 위로하고 사랑함으로써 서로 협력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능력과 승리의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아니 올 한해를 살아가시면서 이런 놀라우신 가족을 통한 하나님의 주신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고, 또 동도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각자 몸담고 있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내 가족임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 성도와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세워주시고 또 가족을 허락해 주셔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공기의 중요성을 잊고 살듯이 또 가정의 중요성을, 가족의 중요성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가족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시며, 가족을 통하여서, 식구들을 통하여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동도교회라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어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시며 더 큰 기쁨과 신앙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의지하셔서 결단하시는 마음으로 찬송가 55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 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안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항상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용교 집사님 가정, 박영조 집사님 함께 예배드림에 감사드립니다. 송종분 권사님,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고 명절에 가족과 함께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해찬 형제, 김예지 자매, 주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김만수 장로님 가정, 신상호 장로님 가정, 자녀 취업을 감사드립니다. 이종철 지자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장경식 집사님 가정, 생일을 감사드립니다. 박혜정 자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말성 권사님, 이광국 집사님, 풍성한 설명절 주심 감사합니다.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대헌 전도사님, 황순옥 집사님, 1월 한 달 또 함께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대갑 장로님 가정, 어머니 장례 감사드립니다. 김상철 장로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성윤 장로님 가정, 주님 생일을 감사드립니다. 최영춘 집사님, 이은영 집사님, 윤혜원 장로님 가정,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윤희성 청년, 정하람 집사님, 주 안에서 늘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김용희 권사님, 김수용 집사님 가정, 어머니 장례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영희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1월 한 달 또 교회와 가정과 개인을 지켜주심 감사드립니다. 신필송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선엽이 건강하게 생일을 맞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태복 집사님, 정정화 집사님 가정, 첫 손님 감사드립니다. 정태철 장로님 가정,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1월 한 달 여기까지 저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지켜주시고 보아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아여 저들 불리시고 또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에 저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구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과 주차 헌금과 또 조정 헌금을 드리오며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을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드려진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가정과 삶에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이 어렵고 또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아버지 경기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도록 가정의 경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시며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감사의 조건들이 점점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아버지 많아지는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작은 것에도 비록 아버지 아직까지도 힘들고 어려움에도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리며 영혼과 생명권하기 위하여 힘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이적에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성도를 삶 가운데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필요한 모든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애물 위한 손길도 있사오니 그들의 모든 삶과 그들의 모든 일생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교회를 방문하며 또 모교회를 통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는 자녀들, 가족들, 또 모교회 출신들이 있사오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시고 흩어져 생활하는 그들 모든 삶 가운데 언제나 선한 목자가 되시어서 그 삶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이 아버지 영광을 위해 쓰이게 하시고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며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조하심이 오늘 마지막 일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전에 와서 가족의 소중함과 성도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가족을 허락하신 귀한 이유를 깨달으며 가족을 통해 크신 은혜와 복 누려가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동도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이 나라 인민족 세계 일방과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실 때에 또 우리 고정설을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한 달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고정설을 통해서 지난 한 달을 돌아보시고 또 새해 결단하고 결심한 것들 잘 지킬 수 있도록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시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라고요. 또 이번 한 주간은 설 명절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주시고 또 가족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고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성일 명절 또 새해를 맞이하여서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가족 간의 사랑과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명절 보내시길 바라고요. 가정 예배 순서지가 필요하신 분은 2층 로비에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월 월삭 예배 1일 화요일 새벽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특송해 주시겠고요. 다음 주일 낮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급 청구하시고요. 헌금 생활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이영희 권사님 모친상을 당하셨는데 어디 찬양대에서 계시나요? 예. 권사님 안 보이시네. 밑에서 예배 드리시나요? 예. 우리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도 1구역의 이경락 성도님 이사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등록하신 분 계십니다. 우리 지휘자님 자녀 되시는 이혜성 형제 한번 일어서 주시겠어요? 예,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 앉으시고요. 저희 교회에 우리 장경식 집사님 계시는데요. 우리 장경식 집사님께서 도의원으로서 또 도의원 의장으로서 도민을 위해서 많이 봉사하셨습니다. 이번에 또 포항시를 위해서 아마 조금 큰 뜻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성비실 교회를 찾고 계시는데 저희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이 시간 잠깐 한번 나오셔서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집사님 김영철 같이 나오실래요? 예. 이 선거 운동이 안 되도록 참 조심해야 됩니다. 찍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예. 우리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또 우리 교회도 이런 훌륭한 분이 계시고 예. 또 지역을 위해서 포항시를 위해서 일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한번 소개합니다. 예. 예, 집사 한번.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장경식 집사입니다. 저 집사로. 네, 김영순입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사선 경상북도의회 의원으로 또 당선이 되고 도의회 진출해서 또 상임위원장, 부의장, 의장이라는 아주 참 큰 영광을 안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경상 로타리에 이제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혹시 가시다 오시다 시간이 되시면은 들리셔서 차도 한잔 하시고 또 격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이제 직설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큰 또 도전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론조사라든가 설세고 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좀 일상이 바쁘시더라도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응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또 우리 가정 모두 또 성도 여러분 모두 함께 늘 은혜로운 생활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노경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성 부리신 후에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거룩 얼굴을 너를 향하여 도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하시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한 번 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한번더 마음껏 원하니 축복하시면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네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땅에 그릇진 것으로 하늘에 증명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 너희 영원 잘 되도록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이제 나가시면서